부활이 뭔지 모르는가 봐요. 지난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남기고 가신 사건들을 통해서 진리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십자가상의 7마디를 통해서 그 7마디의 내용 속에 바로 우리 구원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십자가를 2000년 전에 하루 있었던 그 하루의 한순간의 사건이 아닌 바로 성도들이 일생 속에 펼쳐지는 십자가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 이면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해마다 이렇게 기념하는 부활절로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십자가를 지는 일과 부활하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그죠? 아주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입교문담 하신 분들은 오늘 성찬에 다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애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장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쳐다보고 이제 성년답게 어른들이 참여하는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까지도 부려먹으려고 하는 우상숭배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 진리는, 부활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제가 부활절 설교를 했던 걸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때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런 아주 절박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 아닙니까? 바로 성도들 자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마치 그 침몰하는 배에서 학생들을 이끌어내서 구조해야 할 그들이, 선장과 선원들이 그들 속에다가 괜찮아, 가만히 있어 해놓고는 자기들만 도망가 버린. 오늘 우리는 그 괜찮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에휴, 교회 왔으니까,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설교는 안 듣고, 그죠? 복습도 안 하고, 아니 배운 그 지식이 내 생명으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괜찮아, 그냥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예수 믿잖아 라고만 지나가 버린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시체로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농담도 아니고 장난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아주 절박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마음에 알아채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무덤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펼쳐보면
영의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것을 전부인 양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두 천사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누웠던 머릿맡에 하나, 발편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그림은 바로 언약궤 위에 펼쳐지는 시은소, 속죄소와 그 위에 있는 두 천사의 모습이라고 가르쳐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가 드린 제사가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이 받으실만 했을 때에 살아서 나오는데 거기서 잘못되었든지 제물이 불합당하든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노끈을 묶고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발밑에는 방울을 달아서 사람이 움직이면서 일하면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인데 그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다고 생각해서 밖에서 끌어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무덤을 지성소로 보시고 그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를 시은소로 보시면 거기 머릿맡에 천사들이 있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돌비가 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상징이었고 그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의 그림, 바로 언약궤와 지성소 안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로 제물을 들고 들어갔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밖으로 나왔다면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 자, 왜 예수님이 제물 되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말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죽은 것입니까? 우리는 목숨이 끊어진 거, 살다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목숨이 다 쇠진되든지 사고가 나서 생명이 끊어졌을 때만 그것을 죽음이라고 보는데 성경은 죽음을 뭐라 그럽니까?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모든 사람을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교회 밖에 멀쩡하게 살아가는 그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뭐예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절. 부활이 무슨 의미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 그렇습니다. 금방 얘기했습니다. 죽었던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그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개념을 언제쯤이나 있을 거라고요? 이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에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성경은 너희들은 죽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들 속에 들어와서 너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살았다. 자, 여러분들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예화를 들을게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은 아줌마가 아기를 안고 이제 길을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아기가 몇 달 됐어요? 그랬더니 돌 지났어요. 돌 지났으면 몇 살이게요? 예? 1살. 또 2살. 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이야기가 다를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아이의 생명은 이미 2년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어머니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그때만 생각해서 1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이 땅에 생겨난 그날부터 계산해서 2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들이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의 완성은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차츰차츰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날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어나는 아기처럼 여러분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 이렇게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왜 여러분들이 죽음에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못 죽어요. 그죠? 왜? 영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까요? 아까 말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거기를 뭐 하는 곳이다? 죽은 곳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태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한 그 상황을 뭐라 그런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 일생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뭐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그냥 형상적인 어떤 형태의 고통만 생각하시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 죽음이 없이는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어머니의 임신이 없이는 아기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말하죠. 그렇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죠. 자, 그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이 좋아하고 잘해주는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건 신자만 할 수 있는 행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 때 그를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깨달아 아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요, 그가 거듭난 사람이며 그가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속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 겁니다. 이제 그 잉태되는 새 생명은 자라나고 이제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임신했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절대자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말해서 구원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찬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자라나야 됩니다. 무럭무럭 자라나야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기가 잘 자랍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뭘 잘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잘 먹어야 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제?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세례받고 또 학습받고 입교문답한 우리 새로 교회에 등록되어진 신자들은 이제부터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른처럼 이 11시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탄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 2000년 전의 그 한 사건으로가 아니라 역사 속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부활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부활절이며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소화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